오늘 1대1 양육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황당하시지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녔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보면, 제일 첫째,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는 지식 가지고는 내 삶도 변하지가 않고 내 주변에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난다. 우리 기차를 타보면 저기서 남자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또 타면은 목사님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냄새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인정을 받는 것 쉽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하루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청와대를 무슨 출입증이 없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 이거 아버지 권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리는 권세도 그러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상상이나 다 하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뭘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님 오시면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설교하십시오. 저는 저 밑에서 잘 듣겠습니다. 이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제일 쉬운 예로 옛날 사극을 보면은 중전마마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두꺼운 보료를 깔아놓고 거기에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있고, 대비마마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면은, 대비가 중전의 시어머니잖아요. 어르신이지만은 대비마마가 오면은 중전방이라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못 들어옵니다. 상궁이 말하지요. 중전마마, 대비마마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중전이 기분이 좋으면 어서 매시어라, 이렇게 하면 문이 활짝 열리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뭔가 좀 틀어진 게 있으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라 그러면 아무리 대비마마라도 돌아가야 돼요.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손님이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 왔든지 말든지 나는 이건 내 자리야 하고 지키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그 집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거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에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초상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에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중전마마가 대비를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데비마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경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자리도 안 내주고 여전히 네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서 내 자리는 못 비킵니다 하고 자리 보존하고 있다면은 데비마마는 잠시도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람 마음을 하트로 표시를 하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자, 이게 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데비마마를 메시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원래는 여기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드리고 여기가 내 자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여기 앉혀드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손님을 영접했으면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서 구경꾼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예수님 그냥 듣기나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 자리를 절대로 안 내주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고 예수님께 의논하고 데비마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경청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구경꾼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1단계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제 인격에 변화가 와요. 우리가 뭐라 하면은 그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근데 먼저 인격이라 하면은 인격이 뭐냐 하면 뒤에서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높아서 이쪽으로 할게요. 인격에 변화가 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자, 인격은요, 지는 뭐냐 하면은 지식을 말하는데 지성이라고 하죠, 요즘. 정은요, 감정을 말해요. 감정을 요새 감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지라고 해요. 자,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인격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꽃이 있어요. 이게 벌레가 아니고 꽃입니다. 아는 것이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꽃이 핑크색인데 너무 예쁘다. 이거는 뭐예요? 감정. 느끼는 게 감정. 아, 이거 너무 예뻐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 탁 꺾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도 보기만 해야지 꺾으면 안 되지. 내가 꺾어야 되겠다. 꺾지 말고 보기만 해야 되겠다.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꺾어야 되겠다. 꺾지 말아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을 의지라고 해요. 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지식은 충만해.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지식이 한 60점이 돼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감정도 이 사람 한 30점.
누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지 막 마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꼭 전도사님이 내보고 하는 말 같다 하고 삐지는 게 아니고, 누가 일러줬나, 어떻게 전도사님이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그렇게 삐기는 게 아니고, 오늘 내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30점 된다고 합시다. 100점 만점에 의지는 몇 점 남았습니까? 10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은 뭐가 약합니까?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양육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 반대로 의지가 한 60점이 되고 감정도 한 30점이 되고, 그런데 절대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안 나와. 그러면 뭐가 모자라요? 지식이 모자라요. 대학교 나오라, 대학원 나오라 이 말이 아니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의지가 좀 약하더라, 이분은 지식적으로 조금 약하더라, 그거를 터치해주고 케어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한쪽에 60점으로 치우치지 말고 고루고루, 이것도 33.3, 이것도 33.3, 이것도 33.3, 이렇게 고루고루 인격이 형성되는 것, 이 사람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남자분들이 2분 계시는데, 남자분들 4분 계시네요. 4분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술, 담배 이거는 다 멀리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절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뭐가 약해서 그럴까요? 의지. 아이고, 잘 아시네. 의지가 약해서. 성경에 담배 피우면 죄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죄 갖고 말할 데가 없는데 뭐 그 사람 지식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까. 감정, 내가 뭐 먹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맛있다고,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뭐 감정도 있어요. 그거 담배 푹 연기를 내뿜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담배 연기를 쏙쏙 마시면은 오늘 민방군 훈련하는구나 하고 성령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다 풍부한데 의지가 약해. 내가 안 피워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집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연락도 없이 불시에 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와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님이 막 다리를 탁 오면 담배를 푹 피우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서. 목사님이 문을 벌컥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 담배를 미처 끌 새가 없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고는 이 한 손을 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목사님 뻔히 알지요? 그러니까 집사님 별일 없으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애들은 학교 잘 가십니까? 잘 갑니까? 막 쓸데없는 말 하면서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위에 소멸리가 있으니까 바지에서 뭐가 날까요? 연기가 술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일부러 이 손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손을 자꾸 빼가지고, 그래 집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나중에는 이제 살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살이. 이걸 미처 못 꺼서. 그때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날부터 담배를 끊는데요. 의지가 약한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저 인간은 장로라 하면서, 저 인간은 안수집사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약하면 지식적으로 약하다, 이거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감정적인 것은요, 꼭 무슨 어떤 다른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만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는다, 뭔가가 영적으로 막힌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의지도 강해지고 내 힘을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짓누르는데,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잘 이룰 때 전인격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친다든지, 너무 지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믿음은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알아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맹인이라 앞도 못 보는 저 거지 아주 무시하고, 시끄럽다, 거기 닫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크게 고함을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이 바디메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보는 게 소원이지요.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할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한다 했겠지. 절대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인데 감히 이제 와서 무슨 재주로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무슨 후천적으로 내가 뭘 하다가 실수해서 시력이 갔다든가 뭐 이런 거면은 희망이라도 있지요. 태어날 때 아예 눈을 감은 채로 태어났는데 무슨 재주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벙어리 된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뭐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지식은 또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주일날 되면은 텔레비전에 재미난 거 하는데 꼭 그 시간 되면은 왜 예배 시간이 되지?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뭐. 이거 다 뭐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 알아요. 알아. 지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데 알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친구하고 약속 있고 뭐 하고. 의지가 약했어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면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적인 행위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마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외적인 행위라 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딴 사람 모르니까 내적인 구원. 어떤 장소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외적인 구원, 외적인 행위. 특히 남자분들이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는데 창피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기도했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외적으로 아직까지 고백하기가 좀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럽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내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부끄러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 굉장히 거룩하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뭘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손가락 5개를 주신 게 기적이에요. 복음도 손가락 5개를 정리하면 되고 기도 순서도 손가락 5개를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쉽게 그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5개죠.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할 때 어떤 손가락을 써요? 엄지손가락을 써요.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최고 되시는 하나님, 최고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게 지금 엄지손가락이에요. 우리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은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둘째 손가락이에요. 셋째 손가락은 뭐예요?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예,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 아들에 관한 것. 자,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계산할 수 없이,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은 곱하기예요. 더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여러분, 3 더하기 2는 얼마죠? 5. 3 곱하기 2는 6이 되지요. 똑같은 숫자인데 6이 돼요. 3 더하기 3은 얼마죠? 6인데 3 곱하기 3은 9가 되지요.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법은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얻었고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맨 먼저 누리는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누리는 것. 둘째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어도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미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천국이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영어로 do가 아니고 done이 돼버린 거예요. 하다가 아니고 했다가 된 거예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이것을 현재 변화된 상태라고 해요. 또 심판을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 이게 과거의 신분 변화예요. 이렇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예수였지요. 예수는 뜻이 뭐였어요? 글쎄 다 까먹어야 전도사가 필요하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전도사. 그렇죠. 구원자라 했습니다. 구원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직분이었지요. 그리스도가 직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기름. 예,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다 했어요? 그렇지요.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 또 선지자. 자,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했는 말씀대로 왕은 우리의 무엇을 책임진다 했습니까? 현재가 했죠. 현재.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었어요. 과거형이죠.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들은 아무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다스리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현재를 다스리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뭐라 했어요? 과거. 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미래. 그렇죠.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예수에 뭘 믿어야 돼요? 아까 5가지, 손가락 5개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정확히 그게 진리.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일날에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배 참석해 보시라고. 그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오늘 교회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던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3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덕분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잖아. 언제 부흥되겠노? 그러지 말고 부흥돼서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는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이 또 간장 종지만 안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겠어요. 내 양떼를, 내 자식을 이 교회에다 갖다 놔봐요. 크지도 못하겠다. 내가 다른 교회에다 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섬기고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